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비를 쳐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뒤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음즉 성경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그의 머리 그의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그를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붉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와 마르게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그 의심의 소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좀 특이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제 의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남편이 의심하는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원문에서는 그냥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의 질투 때문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런데 남편이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아내가 죄를 짓지 않았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가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때 소재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2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몇 정도 되는 거죠. 그것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름이나 유향 다른 그 장식품이죠. 일종의 말하자면 장식품 같은 것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순수한 상태로 드리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소재를 드리는데 이 소재를 의심의 소재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이 소재의 목적은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이제 그 토기 그릇에 그 거룩한 물 제사장이 기도하는 그런 물이겠죠. 성수 거룩한 물을 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막 바닥의 티끌을 거기다 좀 섞습니다. 아마도 성막 바닥의 그 티끌들은 그 제사를 지내고 남은 재들이 이제 많이 흩어져 있을 거다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잿물 같이 되는 거예요. 양잿물 같이 잿물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들고 가고 여인은 자기가 이제 그 소재물을 들고서 요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를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물을 그 손에 두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한 그 쓴 물을 제사장이 자기 손에 들고서 여인에게 맹세하게 합니다. 맹세하게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여호와께서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설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이제 이렇게 저주의 말을 제사장이 선포를 하고 그 여인이 이것을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인에게 아멘 동의하도록, 이 본인의 동의가 중요하니까 동의하도록 합니다. 그러고서는 이 제사장이 자기가 한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요. 두루마리에 이제 먹으로 써가지고 그 쓴 두루마리를 이 거룩한 물, 재를 조금 담은 거룩한 물에 그걸 빨아요. 빨아서 그 물에 이제 이 저주의 말이 섞이게 하는 거죠. 그러고서는 그 여인에게 그걸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인이 부정한 일이 있었으면 그 저주의 말을 쓴 그걸 녹여낸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넓적다리가 마르고 이제 그 배가 마르도록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이 이야기에 조금 더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에 이렇게 반발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왜 여자만 갖고 그러냐, 남자는 가만두고 모르겠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뭐 일방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가부장적인 짓을 옹호한다거나 남자 편을 든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 중에 간통하는 것에 대한 죄는 남녀를 구분 없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죄고, 하나님은 언제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 남자라고 해서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이런 것은 그냥 문화적으로 허용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의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던 시절에 일부 다처제, 그는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용인하는 거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인들이 좀 이것을 보고서 좀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커스는 그런 종류의 이슈가 아니고 이 물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냐 하는 것을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이 의심의 소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어떤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의심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심지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문제가 풀려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해서 늘 숨기고 있다거나 믿음이 있는 척하기 위해서 숨기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약점이 돼서 우리를 하염없이 무너뜨리는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심조차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라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 의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저주를 전달하는 매체로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것을 우리가 지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이 소재를 이제 드리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보면 이 여인이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건 없었건 간에 이런 절차 앞에 놓여지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그 마음에 좀 떨리고 또 화도 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저주의 말을 이제 녹여낸 그 물을 마실 때 기분이 상당히 비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평범하지는 나는 뭐 당당해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마실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뭐가 좀 잘못돼서 내가 괜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그 심리적인 압박감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저주의 매체로 기본적으로 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물이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물은 이제 물론 제사장이 순결한 물이죠. 그리고 이 물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이제 물을 교회에서 성수, 거룩한 물 이런 걸 사용하는 것에 익숙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전통 안에는 이 거룩한 물을 사용하는 전통이 아주 면면히 이어내려오고 있어요. 카톨릭 교회는 아직도 무슨 환자들을 위해서 이 신부들이 기도한 그 성수를 사용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제 아는 사람이 이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압구정동 성당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갔더니 1층은 그 식당 같은 것이 있고 이제 2층에 공당이 있는데 1층 입구에 성수 표현되어 있는 물통이 있어요. 그래갖고 필요한 사람들 받아가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아직도 그걸 사용합니다. 성수. 그리고 이제 그 동방정교는 더 많이 이런 물이나 혹은 향 많이 쓰죠. 예배 시간에 보면 향 초롱을 다 신부들이 흔들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사람들한테 그 향을 막 뿌려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보죠. 또 물을 뿌리기도 하고 또 예배하러 들어갈 때 이제 성수에 손을 씻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물이나 이런 어떤 향 이런 걸 사용하는 전통이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개신교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는 개신교가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이 전통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치유의 목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 물에다가 지금 이제 재를 이제 담았고 그 재라는 것이 나타내고 있는 바가 계속해서 제물로 들여졌던 그 성막의 바닥 성전의 그 바닥에 이제 깔려 있었던 재를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재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두루마리를 이렇게 빨아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정한 여인이 만약에 부정한 여인이 그 물을 마셨을 때는 이제 그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가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넓적다리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그게 이제 종종 허리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내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그 아들이 그 허리에서 나왔다.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생식기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허리 주변에 이제 생식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허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적으로는 그 생식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는 자궁입니다. 자궁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저주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고 그 태문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죠.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이게 좀 뭔가 미신적인 일 같고 좀 원시적인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이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법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것을 어색하게 생각하고 좀 미신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는가? 이거는 우리 개신교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그 하나됨을 오랫동안 무시하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것에 그러한 그 관점,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그 금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영적인 차원을 갖는다고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그 영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영적인 의미 부여가 돼서 그 물의 영적인 차원이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물로 바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을 어떤 영적인 일에 매개로 사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성경에서 아주 그냥 흔하디 흔해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지 성경 자체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짓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밟고 찼는데 꿈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봤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이런 그 축복의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거기서는 자기가 배우고자 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 나를 잘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나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행위냐? 이 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돌이 이 야곱이 한 말과 행동의 증거예요. 증거. 이 돌이 증거입니다. 돌이 말을 하는가? 말을 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이 돌이 나의 증인이다 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야곱이 거기서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자기 재산을 모아서 몰래 이제 도망 나오질 않습니까? 이제 삼촌이 이제 도망간 것을 알고서 이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라반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이제 언약을 맺고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고 서로 어떤 경계를 넘어서 오지 못하도록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 거기다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돌무더기를 쌓아놓고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 너희와 나 사이에 이게 증거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무슨 문서에 사인하는 것이 우리를 오늘날 하는 방식이지만 이 사고 방식에서는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은 너무나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쪽에서 이제 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다시 그 요단 동쪽으로 돌아갈 때 요단 강가에 돌무더기로 제단 비슷하게 쌓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알고서는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이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실로에 마련한 이 장막 이 제단에서만 예배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니네가 왜 따로 너희들이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냐? 그러면서 이제 항의하러 오니까 그때 르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재단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중에 우리 두 지파는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할까봐 미리 우리가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돌단을 쌓은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 증거를 뭘로 삼았냐? 다 돌로 해서 증거를 삼았어요. 이게 옛날에 뭐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떨어졌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박국 2장 11절에 보면 단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단이나 들보, 집에서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이러는 것을 누가 다 듣고 있느냐? 들보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단에서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그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의 세계관으로 읽을 때에는 이건 뭐 그냥 의인화된 거, 의인화돼서 저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무의식적인 습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렇게 보지 말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한번 봐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많은 어린아이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또 항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잠잠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돌들이 불 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일맥상통하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제가 그 핸드레 잭슨이라는 그 미국 목사님 한국에 와서 한 3년간 사역을 하실 때 한 1년에 한 2번, 2번 정도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모시고 다니면서 통역도 하고 길 안내도 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다니면서 정말 참 놀랐던 것은 그분이 뭐 한국 역사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육교 전쟁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아예 모르는 분인데 제가 특정한 장소에 가기만 하면 다 그 지역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해요. 가령 중앙청 앞에 지금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그 오른쪽에 이제 그 국세청 있고 그러는 자리 그쪽을 한번 같이 지나가게 됐는데 여기 엄청 사람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9.28 수복 때, 육개전쟁 중에 그 9.28 수복할 때 거기서 그 당시 거기 중앙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맹렬한 전투가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다. 시체들이 아주 쌓여 있었대요. 그런 걸 안 되든지 한 번은 이제 누구라고 그 미아리 지역을 지나가는데 예전엔 미아리 고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아리 고개에서 그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거기서 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죽은 거죠. 거기 지나가는데 여기는 또 왜 그 사람이 많이 죽었냐 다 알아요. 또 언젠가는 한 번은 연천에 이제 제가 어떤 집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연천 제일 끝 그 전방 가까이 가면 그 한탄강 위로 그 끊어진 철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굉장히 높아요. 한 100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아. 하여튼 이 땅에서 지면에서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 그 철교인데 그걸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막 우시는 거예요. 눈물을 막 줄줄이 막 흘리시면서 막 우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민군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죽였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 사람들이 줄줄이 떨어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어느 땅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돌아다니시더니 여기에 아주 사람들을 산처럼 매장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또 통곡하면서 오시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돌이 증거가 된다는 거, 그게 이게 우리의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것이지,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다 보이는 거로구나 이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세 일뿐만 아니라 아주 옛날 일까지도 다 아세요. 어제 한번 가는데, 여기는 왜 또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 있냐? 중국군이 이제 와서 거기서 전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양 넘어가는 번덕, 배후령을 넘어가는데, 여기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있다. 그리고 한참 더 가더니 저기에는 지금 어떤 왕자, 옛날에 어떤 왕자 둘이서 동생이 형하고 싸워가지고 거기서 전투가 벌어진 곳이에요. 저기가. 또 어떤 데 양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서 뭐 6.25 때 그 사람은 6.25 때라는 건 모르죠. 하여튼 전쟁 때 여인들이 여기서 군인들한테 당했다거나 뭐 이런 거를 다 그냥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릅니다. 세상은 다 알고 있다. 그 모든 물질 세계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지냈는지.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이 돌무더기를 증거로 삼는 것, 이거는 그냥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그렇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니까 누가 거길 지나가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이런 것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입니다. 사실 성막이라든지 성구, 메노라라든지 번제단이나 향단이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그것을 이제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대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런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령 언약궤 같은 것도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지 않고 그거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수레가 흔들려갖고 이제 언약궤가 쓰러져 나오니까 묵사라는 사람이 언약궤에 손댔다가 그 자리 즉사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그냥 물질에 불과하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성찬입니다. 성찬.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는 성찬에서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구별해서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 성찬은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는 그런 개념이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가져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핵심적인 변화 그리고 핵심적인 신학적인 논쟁은 성찬에 관한 논쟁이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치화설이라고 하는데, transubstantiation. substance라는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 그런 본체인데, 그 본체가 trans됐다. 그러니까 변했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성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했다라고 믿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카톨릭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니까.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성찬하는 거예요. 성찬.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에 내가 예배 드렸다 하고 말하려면 가서 성찬하고 와야 돼요. 그냥 설교 듣고 오는 거야. 설교는 예전에
카톨릭 교회에서 설교가 없었어요. 대부분의 지금 저 동방종교에도 설교가 없습니다. 그 설교가 중심이 된 거는 개신교회죠. 오늘날에도 이제 동방종교회 이런 교회들을 가보면 벽에 그 이콘이라고 하고 이제 그 사도들에 대한 그림, 예수님에 대한 그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걸려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찬하고서 거기를 이렇게 그 그림 앞에 가서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들어서 아니까 거기서 이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예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믿는 그런 전통이 교회 안에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할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떡의 속성하고 주님의 몸이라는 속성이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공제설, consubstantiation이라고 해요. 같이, 혼은 같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때 가장 그 과격한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장로교들이에요. 장로교들 중에서 찌빙글이라는 신학자가 이거는 당시 상징일 뿐이다. 상징, 그 심볼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오늘날까지 장로교에서는 성찬을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하고. 저는 어떻게 믿느냐? 저는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그것이 떡과 포도주인데 그 영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차원은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성찬하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5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럼 어떻게 마실 겁니까? 예수님을 데려다가 살을 뜯어 먹습니까? 한동안 그 로마 시대에 이 크리스찬들은 식인종이라 그런 소문이 났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해가지고 식인종인가 보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 그것이 우리가 성찬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성찬을 통해서 하는 예식 자체도 예수님께서 정하셨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자, 여기 예수님이 직접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을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면 6월절 저녁 식사. 그래서 이제 여기 항상 이 기록에 관해서 보면 식사를 한 후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떡을 떼는 일이 있고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6월절 만찬에서 그 마시는 4개의 잔이 있는데 그 잔의 맨 마지막 잔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랫동안 교회가 믿어온 바이고 그래서 교회가 오늘같이 그 예식화된 성만찬이 아니라 실제로 식사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피다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가 성찬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물질 세계, 이
우리가 준비한 그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 세계가 어떻게 영적인 차원을 갖는 것인지 아주 대표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성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 중에 그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그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사람, 먹어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교회 안에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물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우상의 제물인 줄 알고 그것을 먹을 때 그것은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만찬을 하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커뮤니언이 되는 것이고 이 귀신에게 드려진 제물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먹는 사람이라면 그는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만약에 이것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 것을 알면 먹지 말아라. 그러나 만약에 그 차린 사람이 그 얘기를 미리 안 해주고 그냥 차렸으면 묻지 말고 먹어라. 지금 중요한 것이 알고 먹었느냐, 알지 않고 먹었느냐. 그런데 이런 비슷한 논쟁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먹는 것, 음식도 이런 영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것을 조금 더 잘 알았더라면 한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 때 익산에 그 할랄 단지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일부 교회들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랄 식품의 핵심이 뭐냐면 그 소나 양을 도축할 때 반드시 그 소나 양을 메카 방향으로 향하게 해서 절을 하고 도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에요. 이게 할랄 식품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들은 뭐 이게 마치 무슨 위생에 관한 문제로 오해하는데 위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만들어 놓는 그것이 할랄 식품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은 당연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귀신하고 교제하는 것 이런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했고 마침내 그것이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프리카의 어느 그 여자 무당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이제 귀신과 결혼한 영적으로 귀신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금요일마다 매주 한 번씩 금요일마다 그날은 그 귀신과만 하룻밤을 지냅니다. 어느 특정하게 정해진 방에 들어가서 밤새 그 귀신과 하루를 지낸다고요. 근데 그때 들어갈 때 그 이제 과자 같은 것들을 많이 사가지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자를 귀신에게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이제 밤새 지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그 과자들을 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사람이 이걸 받아 먹을 때마다 귀신이 쏙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다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던 무당인데 이제 예수를 믿게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음식이나 음료 이런 것들이 다 영적으로 그 어떤 영적인 차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자, 모든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자, 음식이 거룩하여질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음식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음식이 감사와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일이 아니라 음식과 물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령 그것이 무상하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이것을 다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을 하는 모든 물질 세계 속에는 그런 영적인 차원을 늘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을에 어떤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가 있으면 되게 그 느티나무 밑에 가서 구슬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원래 영적으로 중립이지만 이것이 영적인 차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자꾸 제사 드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자리가 귀신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넘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하면 뭔가 잘 안 된다거나 이제 거기서 자꾸 어떤 오싹하는 느낌을 갖는다든지 이런 기분 나쁜 데가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선앙당 앞을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오싹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이렇게 좀 이게 뭐지 하는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이제 이런 영적인 차원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접하고 사는 그 물질 세계가 결코 영적으로 중립만은 아니다.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로 이 가증한 물건을 집 안에 들이지 말아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이 뭐냐? 다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들을 다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랬었는데 이 가증한 물건이 있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집집마다 많을 수가 있어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 여행 갔다가 이제 거기서 기념품을 사오는데 그 기념품들이 되게 민속적인 것들, 그 민속적인 것들이라는 게 되게 복을 준다든지 무슨 수호신이라든지 부적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무슨 거북이라든지 무슨 용문양이라든지 용문양의 접시 이런 게 중국에는 아주 가득 찼어요. 이런 거라든지 혹은 무슨 물고기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많죠.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어떤 분의 집에 이분이 이제 암에 걸리고 무슨 루마티스성 관절염 같은 거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드렸던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집에 한번 와서 좀 좋겠다 해서 갔는데 여러 방 중에 방 하나에 자기 남동생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이제 잔뜩 쌓아놓고 있었는데 아프리카가 이 주술이 굉장히 세잖아요. 센 주술로 기도한 물건들이 잔뜩 쌓여있어요. 이 집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볼치가 얼마나 아픈지 가보니까 이제 짐승의 가죽 머리 이렇게 해서 가죽 벗기고 그런 것들을 표구하는 거 무슨 전형적인 아프리카 물건들 그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다 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또 어떤 집은 가니까 코끼리 인도에서 오래 살다 온 분인데 코끼리 아주 굉장히 비싼 거래요. 도자기로 만든 코끼리 같은 거 크기도 이만치 아주 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아서 다 버리고 할 수 없이 다 버렸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귀신에게 내어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카드에 요괴 그런 거 무슨 요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카드 자체가 그 뒤에 문양이 공통적인 문양이 그런 주술적인 문양 있는 경우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돌 하루방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제가 어떤 집에 한번 기도하러 갔는데 막 이제 집에 다니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거실에 이제 굉장히 두통이 하나 있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한번 찾아봐도 없어요. 이상하네. 그러고서는 이제 다니면서 물건 하나하나 샅샅이 살펴보니까 이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앞에서는 이제 멀쩡한 돼지 저금통인데 이 뒤를 보니까 거기에 부적이 아주 새겨져 있는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부적을 새겨갖고 거기다 금 색깔을 입힌 그런 부적이 있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물건을 집에 드릴 때는 좀 그래서 혹시 그런 건 아니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새로 이사를 갔는데 아이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딸이 셋이었는데 딸이 무서우니까 그냥 자꾸 귀신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밤에 딸 셋이서 다 모여서 한 방에서 잤대요. 그래도 계속 이제 무섭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한번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뭐 이러이러한 물건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했더니 이제 나중에 다 찾아보니까 그릇 접시에 그 용문양의 접시가 이제 있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졌어요. 평안하게 잠 잘 자게 됐어요. 이렇게 이 물질 세계의 그 영적인 차원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괜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드리면, 제가 좀 외골진, 이상한 없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무슨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니까 저분이 조금 약간 이단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Streams of Living Water라는 책을 썼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그 생수의 강이라고 아마 번역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교회 6가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6가지 전통이 이제 그 성결의 전통, 복음주의 전통, 사회정의의 전통, 반상의 전통, 은사주의의 전통, 그 다음에 성육신의 전통, 이 6가지 전통이 있어요. 이제 각 교단마다 그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좀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 다른 교단들은 다 이단인 것처럼 주장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오래전부터 초대교회 때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이 이제 쭉 이어져 내려왔었습니다. 성결의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복음주의 전통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이제 그 19세기 말에 이제 영미 계통의 교회들에서 이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장로교도들은 무슨 예정론 같은 거를 믿었기 때문에 선교하지 않아도 다 믿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는다. 그래서 선교를 잘 안 했었는데 이 복음주의 이런 전통 때문에 이제 선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오늘날까지 복음주의가 개신교의 주된 세력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정의의 전통은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데 관심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세군 같은 교단에서는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사회 정의를 위해서 사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전통입니다. 이제 관상의 전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컨템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컨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고 템플은 시간, 템프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을 이제 관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컨템플레이션의 전통이죠. 그래서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관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은사주의 전통은 성령의 은사,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에 관심이 많은 운동이죠. 그래서 이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전 세계를 휩쓰고 그 중에 이제 이 평양 대부분 같은 것도 이 은사주의 전통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또 이제 성육신의 전통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어떤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그 성육신의 전통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분이 양구에서 이제 집을 짓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집을 한번 가봤는데 그 집 아래쪽에 이제 그 어떤 남자가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린대요. 제가 이제 그 집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그리는 그림이 귀신 그림이에요. 귀신 그림. 그림 자체가 그림을 보고 있으면 벌써 이게 오싹합니다. 오싹. 그리고 아주 기괴한 그림이죠. 그런 그림을 아주 이렇게 방에다 몇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이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사람이죠. 이 그림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러한 그 영적인 차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질 수가 있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는 어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국악 작곡가이신데 그분 수하로 어떤 사람이 그분 수하로 이제 취직이 돼가지고 가서 그 작곡을 이렇게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는데 이제 취직이 돼서 월급도 괜찮고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작곡을 하려면 이런 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데려가는데 어디로 데려가느냐 신내림하는 데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국악 음악이 이게 그 귀신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무속 신앙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음악,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음악을 들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분별력이고 신중하게 살고 또 성령에 민감해져야 비로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전통들이 이건 제가 만든 표입니다. 이 전통들이 서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이게 한 눈에 이해가 될까라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만든 표인데 제일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과 나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을 연결해 주는데 관심을 갖는 전통이 관상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 관상의 전통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과 좀 가까이 소통하면서 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이것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거룩한 삶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통이 이제 이렇게 하나의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웃과 접하게 되는데 이웃과 접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사용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 세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음악, 미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웃을 접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핵심에서 우리가 성신의 전통에서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우리 일상에서 좀 더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면 이것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가장 파워풀한 세계관입니다. 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모든 그 잘못된 개념들이 현실 그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실기적으로 오해하거나 그래서 무슨 정령주의, 애니미즘처럼 모든 물건에 다 무슨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것보다 강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몸,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 안에 있는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 그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이게 다 같은 원리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이해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상하다, 미신적이다, 다른 교회에서 안 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런 관점에서 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계의 주인이 되신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그 모든 것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다 주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의 질서를 알려주시고 그 질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그 질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의 질서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